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동맹에 대하여. 동맹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2일자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SK하이닉스, 애플, 친환경 반도체 생산, 그린 동맹. SK가 애플과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하는 협력업체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 협약을 맺었어요. 이게 뭐냐? 애플에 공급하는 아이폰 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전부 그냥 친환경 방식으로 그렇게 전환하겠다. 이런 이제 약속입니다. SK가 애플과 동맹을 했어요. 동맹을 강화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쟁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 경쟁을 하는데 우리가 우위를 점하겠다. 그래서 이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또 다른 좀 기사를 봤어요. 21일자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율주행차 동승한 이재용 정의선, 배터리 넘어 반도체 광폭 동맹. 또 동맹이야. 정 부회장이 삼성 SDI를 방문했어요. 대기업끼리 뭐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현대 기아차 연구소를 방문을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자동차도 바뀌어요. 이 테슬라의 급성장, 불 붙었어요. 뭐가 불 붙었어요? 미래차 기술 경쟁이 불 붙었어요. 그렇죠? 막 자율주행차. 이제 뭐 미래의 대세란 말이에요. 이 기술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어요. 그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 삼성과 현대기아가 동맹을 맺은 겁니다. 동맹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져요?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은 약속, 그런 조직체 또는 그런 관계를 맺는 걸 동맹이라고 한다. 그죠? 핵심 사항만 좀 정리해 볼까요? 동맹 뭐 이런 거예요. 동맹은 어때요? 서로의 그 공통의 목적이 있어요. 그죠? 공통의 목표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린 똑같이 행동해야 돼. 행동이 같아야 돼.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어때요? 동맹관계잖아요. 그죠? 공통의 목표가 있어요. 공통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공산주의를 어때요?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 이게 공통의 목표예요. 중요한 전략 요충지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때요? 그 우리나라를 지켜내는 게 목표예요. 그 목표에 걸맞게 동일하게 행동해요. 동일하게 어때요? 매년 연합훈련도 하고 방어훈련을 합니다. 군사력이 월등한 미군이 주둔하면서 함께 훈련하고 방어태세를 갖추죠.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 그게 뭐예요? 동맹의 관계다. 동맹의 관계. 자, 동맹의 정의에서 한번 살펴봤듯이 생각해보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모두 동맹을 맺고요. 무리를 이루어서, 군집을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보세요. 두 남녀가 따로 살다가 하나가 됐어요. 우리 사랑해. 우리 같이 살까? 그래. 우리 이렇게 살자. 그게 가정이에요. 그죠? 기업들이 있어요. 연관되는 기업들이. 야, 내가 A를 갖고 있는데 너는 B를 갖고 있잖아. 우리 힘을 한번 모아볼까?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세워보자. 그런 기업들이 모여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클러스터라 그래요. 기업 클러스터. 그죠? 뭐 아세안, G20, G7 이런 거 뭐예요? 국가적인 동맹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처럼 동맹은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고 이슈마다 동일하게 행동하는 룰과 법칙이 존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동맹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좀 분류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어떤 동맹 이런 분류. 자,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동맹을 한번 분류해 볼까요? 신앙의 관점으로 보자. 신앙의 관점. 이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에 있는 수많은 동맹을 분류해 보면 어떻게 나뉠까요? 가장 간단하게 두 부류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뭐예요? 쉬워요. 하나는 악한 동맹, 하나는 선한 동맹이에요. 그죠?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악한 동맹은 어떤 동맹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맹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동맹이 있어요. 세상과 짝하는 동맹이 있어요. 죄악과 친구가 돼서 동행하는 동맹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또 다른 하나, 선한 동맹도 있죠. 이런 선한 동맹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동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동맹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휩쓸리지 않는 동맹이에요. 내 인생에 손해가 좀 따르지만 죄악의 유혹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동맹이 존재하더라 이거예요. 자, 오늘 이 두 부류의 동맹에 대해서 풀어가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악한 동맹. 악한 동맹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악한 동맹이 있습니다. 예. 자, 그 사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몇 번 제가 설교할 때도 예를 들었던 그 민수기 사건으로 한번 갑시다. 악한 동맹.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백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200만의 리더가 돼서 자, 열심히 살고 있고 백성들이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반기를 들 뿐만이 아니라 혼자 갖고 안 되니까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고 동맹을 맺었다. 누가? 고라와 다단과 또 온이 당을 지었다. 야, 우리 셋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해볼까? 야, 있잖아 그 지휘관들 내가 있잖아, 내가 한 50명 알아. 너 몇 명 알아? 100명 아는데? 야, 모아봐. 그 지휘관들, 리더들 250명을 모아서 당을 지었다. 동맹을 맺은 거예요. 힘을 구축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반역의 결과를 잘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이 악한 동맹에 대해서. 그죠? 악한 동맹에 대해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징계하시거든요. 어떻게 징계해요? 땅을 갈라요. 그리고 그 반역했던 무리를 다 쓸어놓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가족들까지 다 죽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가축과 재산이 싹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징하신다. 왜요? 아니, 모세한테 조금 반기를 들었다고 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모세에 대한 반역은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뭐예요? 악한 동맹 니들이 날뛰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리하신다. 자, 이제 예수님 사역 당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도 악한 동맹이 있었을까요? 있어서 존재했더라고. 예.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환자를 고치십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 헤롯 당이 등장하죠. 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요, 여러분 노선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정적입니다. 정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로마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은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우린 구별됐어. 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헤롯 당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치 권력에 아주 집착해요. 헤롯을 따라요. 예. 로마법을 그대로 우린 따르고 속국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헤롯 당이다. 정면으로 부딪히죠.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맨날 만나면 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견원지간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세상에 말이야. 안식일인데 손 많은 사람을 고치네? 저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서로 의논해요. 야, 어떻게 정리해버릴까? 어떻게 죽일까? 재판에 어떻게 당기지? 야, 증인을 좀 세워. 거지. 의논한단 말이에요.
서로 동맹을 맺었다. 와,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동의 적이 나타나자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악한 공동의 목표를 놓고 의논하고 동맹을 맺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악한 동맹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어떤 보응이 잇따랐어요?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아예 나라가 사라져요. 그리고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게 몇 년간 계속됐어요? 2000년간 계속됐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민족이 됐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치 독일의 압제 속에서 600만이 넘게 희생을 당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이세요? 지금 이게 다 시체예요. 이 유대인 학살 장면이에요. 가스실에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굶겨 죽이고, 무려 600만 명이 희생됐다. 광주 지금 인구가 150만이라 그러는데 광주 인구의 4배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헤롯 땅이 뭐라 그랬느냐? 십자가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그랬어요. 자신 있게. 그 피가 진짜 돌아갔네. 로마서 2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누구와 동맹을 맺고 동행하십니까? 그렇게 누구와 자주 만나요? 어떤 공통의 목표가 있어요? 어떻게 연합하세요? 누구와 동행하시냐 그 말이에요. 묻습니다. 그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삶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동맹을 맺고 있는 사람들, 정말 자주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지극히 세속적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 시대에도요, 동일해요. 고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향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연합하면 어떻게 된다? 너무 쉬워요. 패망, 끝, 징계. 여러분 경계하세요. 세상의 권력과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만 어떻게든지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헤롯 땅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연합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단 말이에요. 금묵자학이란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뭐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 시커매져요. 먹을 만지면서 나는 화이트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누구랑 동행하시냐고. 혹시 목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고 교류하고 동맹을 맺고 동행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또 다른 동맹, 선한 동맹을 한번 살펴볼게요. 선한 동맹이 있죠. 선한 동맹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선한 동맹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자, 에베소서 1장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권세와 능력과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께 있더라. 만물이 그의 발 앞에,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더라. 그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더라. 우리는 뭐예요? 교회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영적인 동맹이다. 그게 교회다 이 말이야.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모인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건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가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다.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징계하실까? 불꽃처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정반대되는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보호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주축이 돼서 사역하고 있는 선한 친구들은 어떤 단체입니까? 선한 친구들은 그 선한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사역 동맹이죠. 그죠? 그 교회를 위한 또 사역 동맹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작은 교회를 돕고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는 공통의 목표가 있죠.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이 모인 사역 동맹이다. 그게 선한 친구들이야 이 말이에요. 그럼 또 묻습니다. 빤한 질문. 그 선한 친구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까요? 예, 보호하십니다. 축복하십니까?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세요. 지난 금요일 날 아까 그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천에 다녀왔어요. 인천. 지난 6월에 방문했던 감리교회예요. 빛된 교회라고. 거기를 좀 들렸습니다. 가서 음향을 설치를 해드렸어요. 이제 아주 막 어려운 시공 같으면 우리 조집사님 안 계시면 제가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뭐 벽에 설치도 못하고 그냥 올려놓고 라인만 연결하면 돼서 제가 혼자 다녀왔습니다. 현장 사진이에요. 제가 지금 앰프 들고 이제 좀 자리 잡고 있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성종현 전도사님이라고 사진 찍어주셨더라고요. 이제 기념사진 하나 남겼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방문했는데 원래 목적은 음향이 아니었어요. 뭐 이제 인테리어를 좀 어떻게든지 해보고 싶은데 컨설팅을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요. 교회 상황이 너무 열악해. 뭐 인테리어는 무슨 인테리어보다 문제가 음향이야. 마이크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봤더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요. 스피커는 다 찢어져 있고 한번 소리 나면 막 스피커가 막 떨어. 앰프는 한쪽이 나갔어. 도저히 제가 막 가슴이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약속을 드렸어요. 전사님, 지금 인테리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이래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제가 약속할게요. 제가 다음 달 안에 꼭 와서 내가 시스템 다 갈아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고 계시라고. 이번에 그 약속을 지킨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 투자하고 이렇게 다 물건 사서 내가 전도사님하고 언제 그렇게 친했다고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도와야 돼요 제가? 왜? 그 이유가 뭐냐고요? 4시간이나 넘게 달려서 인천까지 가서 지금 2번이나 갔잖아. 가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유를 말씀드려요. 이 땅의 연약한 교회, 작은 교회는 모두 선한 동맹이니까. 우린 한 가족이니까, 동행하는 공동체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우린 동맹체니까요. 도와야지. 그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네가 도와. 아멘. 그리고 도왔어요. 자, 그럼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관점이요. 손해본 거 아니에요? 보세요. 시간 투자했죠. 그 다음에 뭐 돈 버렸죠. 무슨 이득 돌아온 거 있어요? 비타 500 하나 먹었어요. 비타 500 하나 주시더라고. 네, 500원짜리 비타 500 하나 먹었어. 아무 이득도 없잖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되게 움직이는데 내버려 두실까? 그렇지 않더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잠깐 들어보세요. 이번 달 초입니다. 박영훈 권사님, 예전에 컨테이너 해주신 권사님 계시죠? 박영훈 권사님께서 문자를 저한테 보냈어요. 이런 문자예요. 목사님, 뵙지 못하지만 늘 기도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들 가로 열고 서혜성 이름으로 11조를 함께 보냅니다. 왜요? 선친 통장 잔액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유유. 선친 통장이 뭐 얼마가 있는데 5만원 남았더라고. 지난달에 5만원 남았어요. 왜요? 여러분, 선한 친구들은요 들어오면 흘려보내는 단체예요. 우린 적응을 몰라. 들어오면 100만원 들으면 100만원 흘려보내요. 200만원 들으면 200만원 흘려보내요. 500만원 들으면 흘려보내요. 그렇게 얼마를 흘려보냈다? 1년 동안 해보니까 1억이 넘게 나갔다니까. 여러분, 거짓말 같아요 지금? 예? 흘려보내요. 지난달에 5만원 남았더라고. 이제 결산 보고 해야 되니까 제가 회원들한테는 다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5만원 남았어. 이제 그걸 보신 거야. 그걸 보시고 이제 본인이 가슴이 아프다고. 근데 보세요. 왜 아들 11조를 보내? 왜 타교에 계시는 권사님께서
작은 교회 사역을 도우라고 이런 정성을 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감동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네가 도와. 박권사야, 네가 좀 도와라. 저렇게 움직이는 거 안 보이냐? 도와라.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권사님 있잖아요, 나 5만 원밖에 없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지. 이렇게 이야기 안 했다고. 제가 전 누구한테 사정 안 한다고요. 선한 친구들 사역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아무리 어려도 그런 말 안 해. 나는 안 해요. 왜 해요 그런 말을? 뭐 하려고 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데 안 해요. 저 혀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 저는 안 해.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며칠 지났어요. 박 권사님이 문자를 또 보냈어. 무슨 문자일까요? 김경신 권사님이 선교원금 보내와서 송금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 또 보냈어. 박 권사님 짝꿍 같은 권사님이세요. 네, 항상 같이 다니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소식 들은 거야. 선한 친구 소식 들은 거야. 5만 원 남았대. 아이고, 또 보내셨어. 세상에 왜요? 내 교회, 네 교회 가르질 않아요. 그 권사님들한테는 기쁘고 즐거운 교회도 우리 동맹이야. 도와야 될 동맹이라고요. 권사님들 마음이 보이세요? 네. 지난 수요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엊그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많지는 않을까 1300 몇 명 돼요. 이제 얼굴도 모르고 그렇죠. 이제 사진만 보고. 그런 분들이 많죠. 더 페이스북이 원래 그런 거니까. 패친 중에 김효숙 권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이름은 알고 있어요. 가끔씩 저한테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기시고 이런 권사님이세요.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어요. 페이스북 메시지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운암동에서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손길에 저도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가 이어가요. 선한 친구들 모임이 하는 일들을 페북을 통해 많이 봐왔습니다. 미자립교회의 실당도 전에 지방의 모임 다니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목사님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연락처를 주셨더라고요. 전화통화했어요. 권사님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노인 그 주간보호센터를 하시면서 국내 선교를 또 활발하게 하고 계세요. 이제 선한 친구들도 돕고 싶다는 거야.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알려드렸어요. 후원 계좌를. 근데 10만 원을 보내오셨대요. 여러분,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월 후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왜 이러시냐고. 왜 이러세요? 우린 하나님 나라의 동맹이니까. 동맹이니까. 진짜 동맹들을 움직여요.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동맹들을 움직인다고. 동맹 아닌 사람들은 안 움직여요. 이번 금요일에, 이틀 전이네요. 금요일도 사실 스케줄이 엄청났습니다. 그날 운전만 11시간 했어요. 총 보니까 한 700km 넘게 달린 것 같아요. 2시간 반을 달려서 9시 반에 화성에서 미팅이 있었어요. 온돌나라 온돌천국이라고 뭐 좋은 자재가 있대요. 그걸 선한 친구들한테 막 주고 싶대. 5톤 트럭을 하나 분량이에요. 근데 뭐 봤더니 이걸 이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판단해야 되니까 현장 가서 이제 막 봤어요. 아, 좋다고. 나중에 얘기하시자고. 또 이제 10시에 또 출발했어요. 어디로 가? 아까 인천 얘기 드렸잖아요. 또 1시간 달려서 인천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치 마쳤죠. 그리고 이제 설치 금방 끝나요. 한 3, 40분이면 끝나. 기도해 드리고 전도사님 힘내라고. 어디 가시냐고. 난 또 강원도 가야 된다고 인사하고 또 2시간 달려서 강원도 철원까지 갔어요. 철원까지. 왜 갔느냐? 또 동문 목사님이 또 전화가 오셨었어요. 교회 이제 뭐 식당을 건축하시는데 스탑됐어요. 이게 어떤 분이 맡고 있다가 어떤 스케줄이 막 안 맞아가지고 이제 못 하겠다는 거야. 이제 몇 달째 이러고 있다고 좀 어떻게 컨설팅 해주시라고. 또 가서 이건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막 컨설팅 해드리고 밥은 꼭 먹고 가라 그래. 밥을 좀 일찍 먹고. 그때 뭐 6시 다 됐더라고. 6시에 다시 광주로 출발을 한 겁니다. 네. 그날 또 날씨가 좋았어요. 금요일 날씨 아시죠? 비가요. 또 막 얼마나 퍼붓는지. 와, 그 상황에서 이제 막 운전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몸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몸 상태가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커피를 안 마시잖아요, 요즘. 그죠? 커피는 안 마시는데 커피 안 마시니까 잠이 와. 어떻게 해요? 예, 바카스는 내 친구가 됐습니다. 그날 바카스만 3병을 마셨어. 바카스
마시고 정신 딱 차리고 내려왔습니다. 피로를 이기면서. 중간에 한참 이제 안성쯤 내려왔을까요? 내려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내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아내가 고수현 집사님하고 통화를 한 소식을 저한테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누구 소식이냐? 윤미선 집사님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고수현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통화하시면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윤미선 집사님께서 또 11조를 우리 교회로 보내오셨다. 그래? 세상에. 네. 누구시냐? 이 고수현 집사님 지인이신데 지난번에 그 구례 의료선교도 동참하셨던 분이세요. 네. 11조를 보내셨대요. 얼마나 보내셨을 것 같아요? 11조. 한 200만 원 벌어 20만 원 보냈을까? 조금 더 써가지고 한 500만 원 벌어서 한 50만 원 보냈을까요? 그럼 놀라지 마요. 110만 원을 보내셨어요. 11조를 110만 원 보내셨다고. 우리 교회 다녀요? 이분이? 네? 우리 교회 다니냐고. 놀랍지 않아요? 저랑은요 여러분 깊은 대화 한 번도 안 해본 분이에요. 제가 놀래서 고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윤미선 집사님 마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계속 기쁘고 즐거운 교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을 주신다. 작은 교회를 돕고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남편한테 선포를 했대요. 있잖아, 나 앞으로 11조는 기쁘고 즐거운 교회 할 거야.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해줘요? 부동산 중개업 하세요. 아마 이번 11조도 뭐 건물 매매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겠죠. 네. 여러분께 묻습니다. 자, 윤미선 집사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가족 같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동맹의 마음이다. 동행하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감동을 주셔서 종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선한 친구들을 돕게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맹이시니까. 동맹은 움직여요. 동맹이 아니면 안 움직이고. 이해 가요? 동맹은 움직인다.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명령대로 충성하며 물러서지 않고 사역하는 교회와 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 저는 그걸 이번에 또 깨달았습니다. 이런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펼쳐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가 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더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동맹이 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선한 동맹처럼 살아가세요. 아시겠어요? 선한 동맹처럼 살아가라. 움직여라. 가만히 있지 마라. 결론을 맺습니다. 무리지어서 살아갈 수 없는 게 인생이죠. 동맹하고 또 어떻게 살자 이렇게 약속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사입니다. 우리 본능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누구와 동맹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인생의 결과를 천지 차이로 만든다. 이 인생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서운 것,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결과가 다르다. 세상의 부귀와 쾌락과 누릴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나 조직, 그들과 혹시 동맹관계를 맺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다면 그 라이프 스타일을 깨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동행하시는 영적인 공동체와의 동맹을 더욱 단단히 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